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영광으로 오승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전반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바울이 환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 환난과 박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처방전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전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자의 환난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땅에서의 좀 환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공평해 보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의 환난을 그들에게 미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내세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기왕 여기서 좀 고난 좀 받아서 저 사람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좀 깨닫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필 저 내세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환난을 가한 그들에게 동일한 환난을 이 땅에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가 이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의인으로 사는데 왜 악인들의 횡포가 여전히 버젓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시고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데 가만히 두고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세에서의 심판으로 답을 하세요. 이 땅에서 그들에게 환난이 임하기를 바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전혀 다른 답변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을 안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시편 같은 경우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한테 원수를 갚아달라는 탄원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시는 한 집사님이 성폭행을 당하시는 일들이 생겨요. 선교를 나가셨는데 선교사님이 가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뛰어들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단 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필 지나가던 목사님 머리에 맞서 목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걸음으로 나선 발걸음에 왜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요,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 높은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도 높은 점수가 나오게 해주실 거야. 그래도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큰 성공을 거두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일도 더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복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도요,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똑같이 노력합니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똑같이 사전조사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애를 써요. 그런데 둘 다 좌초가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절망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절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절망하는 일이 와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빛을 발하야 되는 거예요. 이 절망하고 내려앉는 일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옵니다. 내려앉는 일이, 주저앉는 일이 생기지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인생이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원수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수를 만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내 인생에 사라졌어야 하는 사람, 내 인생에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난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밤잠을 설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원수가 온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존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내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의 차별성은, 예수 믿는 것의 유익은 바로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능력을 주시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그 너의 원수를 아주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처리를 해줄 거니까 그때까지 참고 그때 가장 큰 통쾌함을 너가 누릴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는 건 너는 원수 갚는 것에 신경 쓰지 마. 그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주는데 마음 쓰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거나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좋나요? 물론 기분이 좋게 끝나는 일도 있어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 통쾌하다. 근데 여러분, 원수를 한번 갚아보려고 해보세요. 정말 고단합니다. 괘씸한 것들은 똑같이 갚아줘야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많은 적들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 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말리고요. 정말 속병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냥 폭삭 늙어버려요. 사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내 영혼이 그 원수 갚는 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거 영혼의 환난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것이고, 네가 지금 어려움 겪는 모든 일에 대한 갚음은 내가 할 거야. 마지막 때에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저 사랑하는데 에너지를 기울여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에너지를 기울여라. 그저 내어주고 그저 품어주는 것에 마음을 써라. 그러면 너의 영혼은 절대 마르지 않을 거야. 너의 영혼은 절대 삭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왜 하나님이 내세를 바라보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저 이 땅에서의 끝,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게 하실까? 이 땅에서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학 기술 중에 사람을 아주 죽이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에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 그 작은 공간만 쳐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만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전체의 인생을 다 비관하게 만드는 게 심리학으로 사람 죽이는 기술이거든요. 그 예전에 세뇌하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켰어요. 사단도 똑같은 기술을 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작은 일, 이 좁은 공간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겪은 환난, 지금 내가 겪은 어려움에 골몰하게 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게 해서 힘을 전부 다 빼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갖 비관과 부정과 낙심이 찾아오게 해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니까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오직 내세에서의 안식에 처할 것을 너가 바라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위로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에너지를 너무 빼지 말고 지금 이 작은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말고 너는 오직 그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좇으라. 훨씬 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혹은 어제 한 날 큰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고민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밤잠을 설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골몰하여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작은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들을 이겨나가면 좋을지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각해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주소가 이 작은 곳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곳으로 옮겨가서 이 작은 것을 하나하나 여유 있게 해결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축복이에요. 태풍이 불어 간판에 맞아 돌아가신 목사님, 새벽 예배에 갔다가 돌아오며 상처를 받은, 고통과 상처를 받은 집사님, 그리고 선교 나갔다가 교통사고 당하여 돌아가신 선교사님, 그들의 삶이 여러분 안타까운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 품으로 갈지 몰라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갈 수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언제 죽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음이 주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에 원수가 있을 것이다.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갖가지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별도의 방법을 추구하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극복하게 될 것이며 이겨나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날도 우리 주변에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위협의 요소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운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난을 이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유익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세요.